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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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주에는 제가 좀 그 음악회 이후로 몸살기가 좀 있어서 그 기도 모임을 못 했는데 한 주간 잘 쉬었습니다. 잘 쉬었는데 근데 이게 확 낫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좀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좀 나이가 들었나 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이 기도 모임에 오면서 사실은 또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의 문제와 연결된 거니까, 육체가 건강하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또 육체가 건강한 거니까 음악회 잘 마치고 또 기도 모임으로 잘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 몸을 잘 관리를 못해서 좀 죄송하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저희가 누가복음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 하게 돼서 아마 찬양 집회 할 때는 창세기를 들어가지 않을까. 본문을 내가 다른 걸 준비하면 좀 어떻겠냐 그랬는데 기도 모임도 연결선상이니까 제가 두 개 본문으로 또 다시 준비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기도 모임은 또 우리 그 새로운 또 모임으로 또 시작되는 거니까 저희가 찬양 집회 때는 아마 창세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에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게 될 텐데,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두 번째 엠마오 도상에서의 그 사건,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데,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역사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었거든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영혼이 있고 똑같이 몸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성령이 없는데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까, 이것만큼 큰 차이가 없는 이 성령의 역사, 오늘 밤에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란 능력과 은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 또 기도할 수 있는 힘, 또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인사감으로 나의 영혼 죄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뜻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아멘. 가장 낮은 곳, 이 높은 곳에 오신 그 주님, 저는 이 누가복음의 그 십자가에서 강도가 예수님의 고백했던 그게 우리의 실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어서 죽음으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 곁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은혜,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 예수를 구주로 말하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그 이 사형의 순간에 깨닫고 고백하는, 이게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또 다시 또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확진자도 또 늘고 있는데 또 여러모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의 정세,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 한미일의 훈련이 또 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긴장감을 좀 고조하고 있고, 남중국해, 지금 국제적으로 어느 것 하나 편안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위기에 있고,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 온전한 교회로 걷기가 참 쉽지 않은 이때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 강도였던 사형당했던 그 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죄인의 고백,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내가 확신함은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릴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내가 확신함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릴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 없네. 아멘.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확신함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릴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하나님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지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날마다 주장하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고백하고 십자가도 참 많이 불렀었는데, 그리고 금요일 날에 우리 단골송이 주의 보혈이지 않았습니까? 주의 보혈. 그래서 정말 죄 씻음 받기 원하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하고 갈보리 산위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 들고 서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런 찬양만 부른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론 고통이 있죠, 걱정이 있죠.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매몰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제라는 게 한 번에 다 기도한다고 그날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이 더해지고, 환경과 상황이 비록 더디게 또는 그 응답이 더디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목할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함께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할렐루야.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크고 놀라운 사랑. 아멘. 하늘 보좌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할렐루야.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진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그 증명할 수 없는 아멘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 살리신 건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십자가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만 번 듣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립니다. 상황 방향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 걷고 때는 감정에 휩싸이면 때는 상황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정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그 주님의 사랑, 주여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깨달으며 주님을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구원을 구하고 이 구원을 날마다 신뢰하며 할렐루야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사랑과 은혜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달라시는 영광 은혜가 날마다 넘치며 하나님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참된 모습으로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님의 놀라신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다시 한번 교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기도하며 만방을 나갈 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식구들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과 우리의 귀한 시간 우리의 역사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마음 주여 대표해서 박대단장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양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주여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한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상에 모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서로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주여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살아왔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왔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이끌어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마다 물을 먹이시고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으시고 저희를 이끌으셨던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다른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과 신앙과 정말 아버지 정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래서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친 자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현우 목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최현우 목사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누가복음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깨닫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한 절씩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부활의 두 번째 사건. 사실 첫 번째는 세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는 여인들이 예수를 무덤에서 못 만났던 사건이 사실 부활의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엠마오의 도상에서 두 제자가 만났던 사건이고, 오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인데, 이 내용을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와 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를 깨닫게 됐던 사건은 떡을 먹었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셨을 텐데, 여기 제자들과도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함께 먹고 또 성경을 풀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가 전할 때 먹는 게 중요한 부분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누가 보면서 그 먹는 것, 그다음에 잔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죠. 왜냐하면 그 왕이 자기 그 결혼 잔치가 혼인 잔치가 있었을 때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던 그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삭개오의 사건도 부자는 매일 잔치를 즐겼는데, 삭개오가 아니라 나사로는 그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 죽어서야 아브라함 품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잔치라는 거, 먹는 것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엠마오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먹은 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먹은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먹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는 교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오고 있는 이 먹는 것과 다음에 연결되는 눈이 밝아지는 사건. 그러니까 분명히 육신의 눈을 보게 되는 것은 먹는 것으로부터 나오지만 영적인 눈이 깨어지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그래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달아야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36절.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셔서 뭐를 전해주시죠? 평강이요. 예, 샬롬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셨는지 아니면 그 헬라어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로 되어 있고요. 만약 히브리어로 했으면 샬롬이고, 아람어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다 전쟁이 끝난 상태, 죄의 모든 전쟁에서 자유케 된 상태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진정한 평강이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엔 평안이 없어요. 잘 아시지만 우리가 쉰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주일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만 그 안식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식을 하지만 안식을 못할 때도 있고,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는 첫 번째 축복은 평안이라는 거죠. 그럼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다면, 평안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과 고통과 고난이 오면 뭐를 잃어버리죠?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자꾸 환경과 상황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근데 알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문제 하나, 빵 하나 더 먹고 집 하나 더 사고 돈을 버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냐 이거죠.
평안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되어지는 대로 우리는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맡기고 걸어간다는 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걷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그러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평강을 말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믿고 있다면 평안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문제는 계속해서 드리고 우리 주님만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뭘 증명해 주시죠? 제자들이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뭐로 본 거죠? 귀신으로 본 거예요. 유령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음에 의심이란 말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타났는데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을 한 번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사역 내내 강조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강조하고 예수님 계속 사역 내내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겐 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어서야 성령을 받지만 우린 예수를 믿는 즉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데 의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평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시지만 뭐하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요동하지 않는 거. 오직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우리 성령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성령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맡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작으로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제자들이 지금 의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그 예수님 말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부활체로서 영적인 존재시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새로운 부활체로 지금 이게 그 전과의 몸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지만 또 신기하게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셔요.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맞는 거죠. 이미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게 믿지 못하는 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의심해서 현실이 아니야 이게. 현실을 부정해서도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도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건 믿지 못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충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좋은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아닌가? 그냥 유령인가 귀신인가 막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먹을 게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42절에 드리죠. 43절은 예수님 먹으셨어요. 자, 그런데 30절에는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 예수님 분명히 먹은 게 맞지만 눈이 밝아진 것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잔치는 사실은 예수님도 먹고 제자들도 먹는 눈이 밝아지는 몸이 새롭게 되는 그런 잔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그렇게 잡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로 해주십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 부활하신 그 목적을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44절에서 48절까지 내용인데요. 44절, 45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시면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면 모세도 있고 율법도 있다는 건 이제 모세오경과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건데 하나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죠. 그다음 시편까지도 있어요. 그럼 결국 구약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 왜? 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란 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불타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시 누구의 역사라고 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잘 깨달을까요? 학자들, 뭐 교수들, 박사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똑똑하다고 깨닫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박사냐 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단장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제 지혜와 제 생각으로 전하면 할 게 없어요. 전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성령이 오늘 이것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이건데 내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건덕지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고 예배 드릴 것도 없어요. 제가 더 잘 알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느껴요. 왜? 강단에 올라가거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이 부활의 역사가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떡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께서 생선을 잡아 드셔서 그들이 부활을 확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뜨겁게 해 주실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셔서 계시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저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선포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설득을 해서
어떤 논설로 논문으로 또는 어떤 이 논조를 가지고 했던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논리가 다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풀어주시고 뜨겁게 하신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뭉쳐서 이건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든 여기 있든 장소와 아무 상관이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득 채우셔서 내게 지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돼요. 죄를 짓고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 어디가 계실까요? 성령 떠나시니까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 계시지만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야구장에 가면 한쪽 편에 그 상대편이 둘이 응원을 하죠. 저는 이제 LG를 응원하는데 여기 보면 SK나 다른 팀이 있어요. LG가 막 승리하면은 이기고 있으면은 LG 팬들이 막 그 응원단이 얼마나 큰 소리를 지릅니까? 그럼 SK는 응원 안 하나요? 응원하죠. 안 들려요. 왜? 내 편에서 응원하는 것만 들려. 근데 우리가 뭔가 지고 있고 그러면 응원해도 잘 안 들리는데 여기서 막 난리 했으면 저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 이건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죠. 왜?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떠나시지 않지만 성령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외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죄의 모든 것이 빠져 있어서 성령이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깨닫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결국 이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럼 부활하신 예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그 걸음과 그 삶은 뭐라는 거죠? 증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마음이 열어져 마음이 불타올라 뭘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했어요. 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낙심했던 예수가 죽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도 없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럼 예수가 전했던 기적과 예수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진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럼 내가 믿었던 것들이 지금 사실로 증명이 된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들이 봐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의 불타오름이 엠마오의 두 제자였다면 이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상명령.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근데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사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창세기를 지금 말씀 보면 노아의 방주의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구원하는 게 전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그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에 뭐가 필요해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이들에게도 전하고 나누고 이들도 성령 충만해서 같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목적 아닌가요? 그게 우리 비전이잖아요. 그게 우리 사명이고 소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엉뚱한 걸 붙들고 엉뚱한 걸 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 때 필요한 게 뭔지를 설명해 줘요.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넘어가죠. 왜냐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하면 뭐 하는 거죠? 참된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겠어요?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요. 가가오 방문하면서 복음 증거한다고 자기들은 좋은 건 알려준다고. 신천지는 어때요? 사기치면서까지라도 신천지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들이 죽어가도 돌아보지 않아요. 왜 우린 이렇죠? 사실 우리가 영혼을 제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우린 불쌍해 보이지가 않나 봐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누구도 접근하지 않아요. 누구도 찾지 않아요. 동네에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해요. 우리가 더 사람을 나누고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성령 위로부터 오신 성령의 능력이냐고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거듭나면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과 충성과 절제. 근데 이걸 하나로 말하잖아요. 뭐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제일 좋은 게 뭐죠? 복음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손 내밀어 주지 않아요. 손을 닫고 있어요. 이걸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증거하신 삶 중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웃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해 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4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또 하나의 역사는요. 복음 증거에도 있지만 회개케 하는 게 있어요. 회개가 뭐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자꾸 뭐로 하려고 그러죠? 봉사, 헌신, 뭐 예물 나쁘진 않지만 우리의 죄를 가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더러우면 뭘 해야 되죠?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예배로 퉁쳐요. 헌금으로 퉁치고 봉사로 퉁쳐요.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짓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심판하지만 죄를 지은 채로 있는 그리스도인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를 용서를 받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 이런 내용이 없어졌어요. 원래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회개 아닙니까? 회개? 저 어렸을 땐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누구한테 잘못한 일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라고 하고 정말 많이 부르죠. 금요일 날은 진짜 나 눈물 바다였어요. 맨날 그 주의 보혈 부르고 십자가 부르고 울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근데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더 나아지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서 회개 안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가 회개케 하는 영인데 회개의 영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하는데 뻔뻔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더 그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다 설명해놓고 설교해놓고 자기가 제일 안 지켜.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직분자들 오히려 평신도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첫 번째로 하신 역사는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만 받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으로 만들어 줬지만 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짓을 하는데, 잘못된 짓을 하는데 어떤 부모가 내버려둬요? 혼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인생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범죄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둬요? 혼내야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런 짓은 못하게 해야지. 술, 도박, 이런 많은 마약, 잘못된 거 얼마나 거짓되고 음란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못하게 막아야죠. 술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 역할이 자녀를 지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범죄한 채로 살 수 없다고요. 그걸 대신해서 목사님들이 사실 매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원래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였냐면 예배 시작과 함께 참회의 기도를 했었어요. 한 주간 동안 혹시 범죄한 일이 있고 이 예배에 합당한 일이 없는지, 내가 이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회개케 합시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다 무릎 꿇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만약에 다른 누군가에게 범죄했다면 뭐 해야 되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마는 건 카타르시스만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좀 더 깊은 내용이고 좀 연결된 부분이 어쨌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신시켜 줄 때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 약속했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하신 역사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증인의 삶.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왜? 마음이 불타올라. 열정이 타올라.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 사랑이 너무 벅차가지고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예수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고 당신 같은 사람도 당신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막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안에 지금은 하지도 않고 답답하게 그냥 입을 막고 있고 예수를 들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듣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런 두 번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실패했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쳤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살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성령 충만합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데 평안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회개의 삶과 증인의 삶을 살아야 사실은 평안한 거죠. 이 평안은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우린 더 벌고 싶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건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깨닫고 증인의 삶을 살면 평안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긍휼과 인자를 베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삶이에요. 그 남을 도울 때, 손잡아줄 때, 뭐라도 좀 나눠줄 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다뤘더라고요. 거기를 지키면서 그냥 혼자 나와서 청소하고, 거기에는 또 자기 친구가 죽어서 그걸 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고,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거.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더러웠던 것, 잘못됐던 악했던 것들이 그 가정에서 찢겨나가, 우상 숭배와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와 자비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도, 이 땅도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평안한 삶이겠습니까? 거기에 샬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 모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였으면 좋겠고 부활하신 주님 오실 때까지 걷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경배 찬양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불렀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 지명하신 분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의 이 부르심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요, 이 땅이 안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증인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걸어가길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능과 낮은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아멘.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능과 낮은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회개 역사를 허락하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 때 회개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며 증인의 삶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적인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 이 땅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꼭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삶과 긍휼하며 회개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여 문들어 주셔서 불쌍히 그려서 너무 추억하고 아까운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권하며 성령이 충만한 바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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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위시길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주여 내가 다시 한번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주여 긍휼히 여기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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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실 때 어떤 것을 잡수셔서 증명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주의 말씀, 주의 성취하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하셨던 그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셨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부활을 사실로 믿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로부터 입었던 성령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니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랑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이 땅에 머물고자 했었던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사단의 세력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회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 구원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 복음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 은혜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구원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회개는 반드시 부흥을 주는 것이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기에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섬기고 온전히 복음으로 십자가의 증거 부활을 소망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활의 공동체로 걷게 하는 일이라고 성도님들이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그 손바닥에 새긴 사람으로서 그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 취태양 미니스트리가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요기도모 하요찬양 집회 우리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을 통해 흘러갔으면 좋겠고,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넉넉한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우리 안에 평안으로 작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역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아멘.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나는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너.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증인의 삶, 회개의 능력, 이 모든 것들 감당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끝까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합니다. 마음의 신실함이 부족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손을 얹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을 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들을 주님께 아뢰는 데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갈 때 주님의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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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지어주시고 행복하여 혹시 아픈 부위가 있으면 이 시간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함과 분노와 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그 질병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 주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주여. 주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주여. 주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오니 아멘. 이 시간 그 보혈로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과거에 당했던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울분이 있습니까? 주여.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들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것들로 인해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일들로 인하여 분노와 원망과 걱정이 있습니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유와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의 능력,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그의 말씀을 통해 성취되고 부활과 또 십자가의 능력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회개 역사를 이루길 다짐하는 모든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다시 진정한 교회로 나가야 될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